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강대상 좀 발상 좀 바꿨으면 싶은데 목사님 나자고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고 교제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아야 돼.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7절 8절. 자,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초림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일, 이걸 이제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또 재림이라는 뜻은 다시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이제 7년 환란에 남게 된 분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림의 시기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그런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피부로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세상 끝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 있고 제자들이 아주 차분하면서도 침착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한꺼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건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고 세상에서의 끝이 없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기근, 지진, 온욕,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 즉 자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늘의 질서와 바다의 질서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될 거다.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도에 우는 소리, 즉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의 쓰나미가, 동일본의 쓰나미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파도에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쓰나미가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바다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바다 색깔이 피 같은 색깔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약 15,000명 이상이 죽게 됐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바다가 피같이 된다 그랬는데 바닷물이 피같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적조 현상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바닷빛 색깔이 붉게 변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민족 간의 갈등이라 그랬는데 영토 분쟁, 종교 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한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계속해서 영토 분쟁,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탄두가 4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 이런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에 보게 되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 때라 그랬는데 자,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걸 묻지마 살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재산 때문에 어버이날 이 두 남매가 그 아버지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 그랬는데 역사 속에서 과거에 심판받았던 죄들이 우리 시대에 홍수처럼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장군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이제 꿈꿔왔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연예인, 가수, 모델 이런 쪽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루함이라 그러는데 가치 없는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노아 시대 때에 간음죄와 살인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 간음죄가 충만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이 결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고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이라 그러는데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수 주냐? 용감하다, 잘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이제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음란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너무 화려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미모지상주의라 그럽니다. 외모가 얼굴이 예뻐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잘생기면은 다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 밀접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를 시키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 자기를 높이는 시대, 술과 연애와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에는 666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죠. 그리고 복음이 성경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됐고 전 세계 나라로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스라엘은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666표를 받게 만들고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이 됐고 경제 강국이 됐고 과학적으로 이제 강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머리를 들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 이게 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주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제 주님이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세상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뭘까? 자,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징조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신앙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아,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는데, 아,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제 곧 오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인데, 이제 이게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 말씀은, 자,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 에스겔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은 잘못했다. 우리는 안 망했다. 이사야도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했다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는데 다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망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다 농담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안 망한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하리라. 에스겔아, 내 생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10년도 채 못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쳐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남유다 백성처럼 말씀의 예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제 주님 안 오셨습니다. 맞죠? 오늘도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오실까요? 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이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안 오신다는 그 믿음이 더 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안 오신다라는 믿음을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매일 바쁘게 살게 만들고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살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주님 재림의 약속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완전히 신앙에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겁니다. 주님 늦게 온다고, 어제도 안 왔지 않냐고. 저는 93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안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배짱이는 여름에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라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배짱이는 여름에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는다는 그런 이솝우화가 있는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새롭게 출간이 됐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에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개미는 죽었다. 왜 그랬느냐? 배짱이가 개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개미는 처음에는 음악을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이 개미에게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개미는 음악에 중독이 되고 버렸습니다. 추수 때 일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노는 것에 몰두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개미는 음악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개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배짱이는 그동안 개미가 부지런히 모아놓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자, 글씨가 보이는지 여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틈을 열어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씩 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재물도 보여주고 좋은 집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도 맛보게 해주고 세상의 음악도 들려주고, 구원받고 나서는 길거리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저 차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차만 보이는 겁니다. 저 차가 비싼 차냐, 아니면 싼 차냐, 외국 차냐, 국산 차냐, 이제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 나도 세상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얻고 싶다, 작은 욕심들이 마음에서 싹이 트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심해지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교회까지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세상에서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는 그런 길인 것처럼 그렇게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방에 안 무너뜨립니다.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더디 오신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적당하게 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을
삭삭이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달 1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마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주냐. 모세는 더디 온다, 늦게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던 겁니다. 자,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붙들고 우상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서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믿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노예에서 해방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해 주실 것까지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축복이라는 것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돌판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산 안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송아지를 부서뜨리고 우상을 완전히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뿌려서 마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드러납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했었을 때에 금과 은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금과 은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왜 금과 은 폐물을 주셨느냐? 이유는 성막을 지으라고 금과 은을 줬더니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에 아무도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의 기술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다 저마다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저마다 적당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왜 주셨느냐?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으라고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매 시간들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내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 시간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 것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고 재물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걸 왜 주셨느냐? 영혼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돌아보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시간, 재능, 재물, 이것이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데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사용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주셨는데 그 금과 은을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 것,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비가 올 징조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우비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 TV에서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났었지 않습니까? 동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왔을 때에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바다가 저렇게 잔잔한데 무슨 쓰나미가 오냐고. 안 온다고. 저 농담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빠요. 이것만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여행을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방송을 듣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망한 인원이 15,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투르키의 지진, 모두가 잠든 사이에 갑자기 찾아왔죠.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연 환경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저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알고만 있었지 그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면서도 세상에서 빠져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신앙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온 줄을 알았다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깨어 있겠죠.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자, 집주인이 도둑이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러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대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경찰에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주인은 그걸 보면서도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려요. 자, 마귀는 도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틈을 노려서 마귀는 도둑같이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요.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부지런함을 빼앗아 가버려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0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좋은 시간들을 마귀는 조용히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마음을 마귀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냉랭하게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했는데 마귀는 뭘 주냐면은 스마트폰을 줍니다. 스마트폰을 줘서 유튜브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쪽, 재밌는 쪽,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눈 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라 그랬냐?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불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다. 겨우 구원만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롯이라는 사람, 소돔성에 가서 죄와 타협된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성에 불심판이 주어지자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왔는데 가족들 외에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서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단정하게 살아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단정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그리고 주님 재림이 이제 곧 오시는데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혹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내 구원이 의심스럽잖아요? 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총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에 잠을 자거나 게으르거나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 오실 때에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을 검으로도 이렇게 검으로도 비유를 하고 방망이로도 비유를 하고 불로도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검의 특징이 뭐죠?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는 겁니다. 뭘 자르느냐? 우리의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가끔씩 그러고 싶죠? 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기도를 실컷 해놓고 잠자기 전에 기도 실컷 해놓고 침대에 가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을 열어가지고 던져버려야 돼. 이게 이제 자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자르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그거 있으면 던져버려야 돼.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찌른다 그랬죠. 찌른다. 말씀은 검이라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토요일이니까 그래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이니까는 좀 쉬자. 나도 내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양심에 찔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멍 때리고 살았구나. 멍 때리는 거.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방망이라 그랬죠. 방망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부서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겁니다. 고집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은 이제 그 마음을 뜨겁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은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죠? 자, 사람은 이 몸은 먹어야지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만족하느냐? 영적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평안, 자유함. 이게 말씀을 먹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꾸준히 듣고 찾아서 듣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시기가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듣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가요. 하나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들어야 돼. 이거를 찾아서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을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안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하거나 주야가 아닌 경우에 빠져야 될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을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가득하게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져 있으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되면 그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말씀에 깨닫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구나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항상 뒷전이 되게 되면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럼 집에 가야지. 피곤함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잠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 각자가 깨닫는 것이 달라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깨달아지는 것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깨달았던 거랑 똑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신앙적으로도 훨씬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들었던 것들을, 깨달았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깨달았던 것을 간증을 듣는 가운데 내 것으로, 이분은 이걸 깨달았구나. 이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걸 타협하는 겁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육신이 너무 약해.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전도자의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을 삶의 1순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전도, 친척 전도, 이웃을 전도하고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성경책을 좀 큰 거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조금 있으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간다. 예수님이 항상 그런 인식 속에 사셨습니다. 어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수없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전도하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그걸 위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영혼을 건지는 일, 그것을 완성하고 죽는 것,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곧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 자신에게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너는 왜 이 땅에 사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너는 진짜로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너는 그걸 준비를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이러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이제 곧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것을 늘 인식을 하고 사셨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위대한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을, 그 일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몸을 다 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몸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순교했던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전도에 열심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뭐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찬양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커피 타와라 그래도 감사함으로 커피를 타서 잡수시라 그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고. 내가 너 다 알고 있다고.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것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거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울었대요. 왜 울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천국 가면 우리 남편을 못 보잖아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뭐 이런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사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그랬죠. 외적인 모양이나 형태는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럼 뭐가 남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삶만 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통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세상 이제 곧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을 물이 넘친 같이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주님이 이제 곧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라. 즉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곧 문 앞에 왔습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세수도 안 했어. 결혼식인데 세수도 안 하고 있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막 며칠 안 감아가지고 그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너무 더러운데. 깨끗한 상태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평일날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늘 화장을 하고 오셔요. 거울을 보고 예쁘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님들을 일찍 와서 단정하게, 왜 그렇게 하고 오느냐? 하나님을 보러 오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라고 그렇게 단정하게 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도 깨끗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깨끗하게 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겁니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욱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열정. 그 열정은 내가 주님과 결합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시기 때에 22살에 구원받고 청년의 시기를 서울교회에서 보냈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 있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훨씬 많더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스펄전,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이란 꾸밀 수 없다. 열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심이란 사라지기 쉽다라고 외치면서 이 스펄전 목사는 하루에 18시간이 넘도록 읽고 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셨군요. 주님과 함께 결합해서 살게 되면은 그 열심은 너무 쉬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진열장에 놓인 움직이지 않는 인간 박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불태워져야 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66년 그가 설교하던 영국의 한 교회에서 당시에 4,366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가 그 앞에서 스펄전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뜨거운 사람이 12명만 있다 그러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열심히 식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히 가장 필요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뭔가 열심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서 신앙의 기준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달랐던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이제 바알이 풍요로운 신이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뿐만 아니라 불과 태양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 그 번제, 그 당과 나무를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버리고 가면 그게 진짜 신이다. 자, 바알이 태양신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신이라 그러면 불로 한번 태워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자해를 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바알 선지자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단과 나무에 거기에 물을 엘리야 선지자가 가득 부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랑에도 물을 잔뜩 부어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과 나무와 그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열심을 내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끝이 없는 거고 돌아보는 것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한계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라 그랬어요. 온수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밀라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도 둘러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농성부에 사진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형제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 그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잘 돌보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섬기고 잘 돌아보고.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누구를 챙긴다는
내가 챙겨줘야 된다 이런 표현은 글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긴다라는 것보다 섬긴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섬기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지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헤어지죠. 그 만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면서 몇 달 동안 선교 지역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저 비행기만 타면 나는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구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구름을 보고 있으면 아,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 아닐까? 아, 빨리 주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월요 직장인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는 밥을 안 줬습니다. 퇴근하고 가면 한 7시 반, 40분, 50분 정도 되고, 그때 이제 간식, 이게 이제 빵하고 우유 하나를 줬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형제님과 옆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태양이 뉘어치고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제 빵하고 우유를 먹으면서 형제님, 주님이 곧 오시겠죠? 주님이 이제 곧 오셔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크니까. 그때 제 마음에 빨리 장가 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그렇게 빨리 만나고 싶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련 둘 게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내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아픔, 슬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은 다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천국, 그 천국에서 내게만 특별히 주시는 그런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기장을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을 가져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내가 잘했던 것,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만한 것, 그것이 뭐가 있는지를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잘했죠.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거 제 상급으로 좀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로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을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행함 가운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도 이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문둥병자가 걸린 환자처럼 내 마음의 양심이 너무 무디어져서 주님이 어제도 안 왔으니까 오늘 또 안 올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 오시게 되면은 도적같이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맞을 그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오시겠다. 바로 오시겠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사회계층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소외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가장 크게 인정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고난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서럽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니까. 나의 눈물병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단지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칭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부끄럽고 숨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죄의 줄을 끊고 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디어져 있는 양심을 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불같은 말씀으로 신앙의 열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